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일날이 됐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주의 종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가? 예배를 드려야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안절부절하는 목회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교단에서 혹은 평택 기독교 연합회 소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어떡하지요? 뭐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 30일까지 모든 예배를 중단하라고 국무총리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 이리야 좋을런지 저리야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내려진 결론이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킴도 귀하지만은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을 지키다가 주일 지키다가 예배하다가 끌려가서 무수히 매를 맞기도 하고 예배하다가 제암리교회 같은 곳은 완전히 불을 태워서 전소되어 버리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 우리 탕예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유 너무 썰렁하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용이 1구역부터 시작해서 평택 4구역까지는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2부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여기 아래층이 거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택의 사람들이 일부 예배, 안성 사람들이 2부 이렇게 나눠졌네요. 그러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다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일부 예배에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고 돌아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직장의 압력 때문에 혹은 교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또 학교에서 압력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서 어제 저는 예배 순서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는 유튜브에 들어가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난 주일날 신목사 설교했던 거, 그 절에 설교했던 거, 그걸 누르면은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답들이 왔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으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릅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더 크게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니, 요셉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고 그러했던 요셉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완전히 권경을 바꾸어서 당시 애굽 제국의 최고의 자리,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신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이 변해서 행복의 사람으로, 화가 변해서 복으로 되는 이 역사가 우리 평택평안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복이,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지요.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고,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11형제가 나중에 요셉을 섬기고 요셉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우뚝 설 것을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성과 혹은 꿈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지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꿈 내용과는 정반대로 불행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입지요.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고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옵니다. 야, 왔다. 뭐가 왔냐? 그 요셉이란 녀석이 왔다. 이번 참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구덩통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리자. 그래 하다가 그래도 우리 한 혈육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죠. 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 받고 팔아 넘기지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또 샀습니다. 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종살이 들어가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잘 섬겼고 그 집안 살림을 맡아서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림도 잘 해주었고,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일단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면은 거기는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들이받고 때리고 고문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인격이 완전히 추락돼 버리고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거기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심지어는 나가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에 관한 말씀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시험에도 낙심을 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게 되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믿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어떤 약속을요?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살이로 끌려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걸려가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속에 들어가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생각지도 못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극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하곤 합니다만은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정신 환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게 되면은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서 어떤 경우는 청년을, 어떤 사람은 아가씨를, 어떤 중년을 발에다 쇠고랑 차고 그냥 보호자가 끌고 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릴 때는 정신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지요. 홀라당 완전히 옷을 벗고 튀어나가 백주에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쫓아가는, 웃을 상황도 아닌데 웃고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그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주님, 여자가 너무너무 떠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하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저런 여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여자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참 고생이 많구나, 어렵겠구나, 얼마나 괴로우냐, 그래 알았다 하고 아주 위로하면서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좋으련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딱 거절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으신 말씀이지요. 치당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참으로 네 믿음이 귀하구나, 크구나. 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후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더 크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여인의 소원이 뭐냐고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딸이 깨끗이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꾸주신 은혜,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 역사에서 참으로 이제는 웃을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고, 딸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역사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입장에 보면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가 있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라고 했나?
그런 약속을 나에게 약속해 달라고 했나?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에 11곡식단이 11별이 요셉을 섬길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더니만 이게 웬일이냐 말이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팔아넘겼으니 그래서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복수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복수를 할 법도 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그런거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죽여 없애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스마엘 사람의 근 20에 팔아넘겨서 내가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을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더러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 불만, 불평의 대상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자식들은 뭐가 안 되면 부모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 정부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왜 교회만 후려잡느냐? 교회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전철을 타봐라. 전철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전철 타기 위해서 그 정류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열차를 보고 식당을 가봐라. 그런 상태에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예배만 못 드리게. 그래서 아예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예배를 중단할 것을 명령을 하고,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항의를 하고 원망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전 아무개 목사님 심하는 사랑의 제일교회에 거기서 확진자가 폭발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하고 돌을 던지면서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말고 누구를 탓도 하지 말고, 이거는 엄청난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오는 영적인 시험이다 생각하고, 나라를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일이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요, 원망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신경들이 날카로워가지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공격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원망이 쏟아지나고 불평이 쏟아지나고, 그건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상황을 잘 읽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기도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옳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좌절하지 말자고요. 이건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셉처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에게서 찾아서 회개할지언정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분명히 하나님이 귀한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남편 욥에게 그래도 당신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 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인들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일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욥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바꾸어서 이전 복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훗날에 우리 인생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성전을 울리면서 바꿔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